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읽었던 본문의 맨 마지막 구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이 말 참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건 교회 다니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도 이 말은 압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돼라고 말을 자주 하지요. 자, 그런데 그들이 이 말을 할 때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세상에서 이 말을 할 때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아마 그들이 이 말을 쓸 때는 아마 이제 사람은 모르죠. 끝까지 가봐야지 알죠. 길고 짧은 건 돼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되고 먼저 돼 할 때, 야, 너 지금 잘 나간다고 너무 교만하지 마. 너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돼. 길고 짧은 거 돼봐야지 알지. 그리고 또 포기하지 마. 그러니까 한쪽은 교만하지 마, 한쪽은 또 포기하지 마. 아마 이런 의미로 이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말을 할 때는 또 어떤 의미로 이 말을 할까요? 끝까지 돼봐야 안다, 이런 의미인가요? 교회 안에서는 이 말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믿은 사람이 나중 되고 나중 믿은 사람이 먼저 된다. 그래서 이제 조금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은 이 먼저 된 자가 유대인들, 그래서 먼저 된 유대인들이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는 이방인들이 먼저 된다라고까지 이렇게 우리가 이 말을 생각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 이 말을 주님이 하셨을 때는 어떤 의미로 하셨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주님이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다라는 이 말씀하신 게 세 가지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하세요.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세 가지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오늘부터 이제 3주 동안 우리가 이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다는 이 말씀을 주님이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죠. 이 부자 청년과 주님의 대화, 이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한번 조금 더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오늘 본문 22절에도 나왔지만 지금 주님을 찾아온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청년은 부자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이 청년은 관리라 했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사람이 이 부자 청년과 주님의 대화를 다 기록하고 있는데 그만큼 그 대화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라는 것인데, 이 부자 청년이 젊은데도 부자예요. 그리고 관리예요. 근데 이 관리가 물론 이제 그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관리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추측하기는 로마에 속한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았는지 아니면 그 로마의 관리로서 재물을 모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부자의 관리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자 청년 관리가 이 주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하죠. 오늘 16절에 보면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직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랍비여,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죠. 먹고 살기 바쁘면 진짜 거기에만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청년 관리는 아무래도 먹고 사는 문제도 다 해결됐죠. 사회적 지위도 있고 하니까 바로 이 영생, 내세, 죽고 난 다음의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제 실제로 떠날 때쯤 할 때 관심이 오죠. 그 전에는 다 사는데 바쁘게 살죠. 근데 이 부자 청년 관리는 그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미 예수님이 공생의 중반기를 넘어가셨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유명해지셨죠.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7절에 보면은 왜 너가 나에게 묻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 그러면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생 얻으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사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왜 나한테 묻느냐?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지 않았느냐? 너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신 계명들을 지키라. 이게 뭐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고,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십계명과 그 율법, 하나님이 너에게 이미 가르쳐 준 그 말씀을 지키면 너가 영생을 얻으리라라고 대답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 밑에 18절 19절에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십계명을 말씀하시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 말을 듣고 20절에 뭐라고 하죠?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내가 이 모든 걸 다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자, 그런데 이 청년의 말을 주님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청년이 그렇게 다 지켰다고 말하는데 그것을 인정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10장 21절의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 마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아가파오, 그 청년을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하는 속에 인정이 들어있어요. 그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분명히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증언하지 않았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구제도 하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율법대로 지키려고 힘쓰고 애쓴 사람이고 주님도 그것을 인정하셨어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시면서 근데 하나를 더 말씀하세요. 근데 너가 온전하고자 하느냐? 근데 아직도 부족한 것 하나가 더 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은, 오늘 우리 본문 마태복음에는 그 수식어가 없는데 아까 그랬죠. 청년이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마가복음에서 그랬죠.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더 있다. 아직도 부족한 한 가지가 있다. 그러면서 뭐죠? 가서 너에게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좌가 되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너에게 있는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자, 이 말을 듣고 오늘 본문 이제 22절로 가보면,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마태복음은 그냥 근심하며 가니라 했는데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심히 근심하며 가니라. 심이라는 수식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그냥 무슨 소리야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진짜 고민하면서 갔습니다. 여러분, 이 고민하고 간 것만 해도 이 사람이 얼마나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수준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근심하면서 갔어요. 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부자 청년 관리와 예수님과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더 깊게 묵상해야 될 그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아직도 부족한 한 가지. 주님이 볼 때 이 청년이 다 잘하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한 한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주님은 무엇을 보고 아직도 부족한 한 가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구제를 안 해서 구제한 것, 그것이 부족한 것일까요? 아니요, 이 청년 분명히 구제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소유를 다 파는 것, 그것이 부족하다고 한 것일까요? 그러니까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지만 우리는 주님의 제자요, 주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일까요? 주님이 그것을 지적한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진짜 어떤 의도로, 어떤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주님이 하신 말씀의 앞뒤를 좀 더 살펴보면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볼 때 이 본문에 이 부자 청년과 주님이 대화한 이야기,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죠? 너무나 잘 아는 23절 24절을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이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이 말도 불신자들도 합니다. 이게 따로는 불신자들도 아는 말들이 많아요.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다 이 말도 알고,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 말도 알고. 근데 이것이 같은 상황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한 말씀 더 하시죠.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이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29절 볼까요? 29절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주님을 위하여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또 집이나 전토를 벌인 사람들이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결국 이 세 가지 말,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보다 어렵다, 여기서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는 게 핵심일까요?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일까요? 꼭 재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자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여기 나오는 부모, 자식, 집, 전토만 해당될까요? 아니요. 주님이 오셨을 때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은 부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서 정말 경건하게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주님한테 왜 책망받았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못 버렸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지켜온 그 전통, 장로의 유전, 자신들이 옳다고 믿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이미 자기가 옳다 그 생각한 것을 못 버리는 거죠. 자신이 지켜왔던 그 유전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은 또 조금 다릅니다. 이들은 무엇을 못 버렸냐면 이미 로마로부터 인정받았어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지위가 보장되어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어떤 재물이나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나 또는 명예나 이 어떤 그 대상을 말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든 하나님보다 더 중시되는 것,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죠, 자식을 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는 사람들도 있죠.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참 마음이 아프고 답답한 때가 있었는데, 뭐 저도 이제 미국에 좀 살아보니까 미국도 이제 좀 위에 상류층 되니까 이 진학, 입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전체가 다 관심이 많죠, 입시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말들을 가끔씩 듣습니다. 일단 대학 들어가면, 입시 보고 나면, 수능 끝나면 봉사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이거 하면 한다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부모가 그 말 할 때는 그냥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마음이 아프고 답답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을 믿는 부모들이 그 입시를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더라는 거예요. 예배보다 우선시하더라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시간이 흐르고 벌써 10여 년 세월이 있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와 같은 선택을 하신 분들이 참 많은 것을 이뤘습니다. 정작 자식들 그렇게 해서 키웠는데 그 자녀들이 자신의 앞길만을 살피며 달려가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사람은 부모도 잘 못 섬기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것을 봅니다. 자, 이런 경우 자식을 못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한 경우는, 물론 지금 성경에도 이 부자 청년도 있지만 확실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물질 오죽했으면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주님도 이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님도 하나님하고 어찌 보면 비교될 수 있는 대상으로 재물을 말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도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도 바울도 사람들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돈을 사랑해요. 물질이 그만큼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참 유혹할 수 있는 참 큰 것은 확실히 사실이에요. 예전에 제가 또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적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IMF가 터지고 그때 이제 직장을 잃으셨어요. 그때 참 한국에 있는 분들 참 많이 힘드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직장을 잃고 또 나이가 들어서 이 직장을 잃으니까 뭐 새로 취직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주일 아침부터 사부 예배까지 주차 봉사를 하셨어요. 이 주차 봉사를 하시고, 그리고 평일에도 뭐 집에만 있기가 그러니까 늘 교회 오셔가지고 기도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한 2년 동안을 그렇게 지내셨어요. 옆에서 볼 때 사람도 마음이 감동이 돼요. 사람도 하나님 저 사람은 도와줘야 돼. 그 잘 모르는 사람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2년 후에 이제 새로운 그 음식점을 개업을 하셨는데 진짜 잘 됐어요. 얼마나 잘 됐냐면 이 돈을 세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일하고 저녁에 와서 은행에서 돈 세는 기계를 사다 가지고 그걸로 드륵드륵 했대요. 정말 잘 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잘 되니까 좀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좀 변합니다. 사람이 어느 누구나 사람은 다 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좋은 쪽으로 변할 수도 있고 좀 안 좋은 쪽으로 변할 수도 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주차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그 이제 장사가 잘 되니까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평일날 일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이제 원래 사부까지 봉사하셨는데 당연히 이제 그 줄이는 것도 당연한 거죠. 근데 이분이 1부 때 봉사를 하시고 2부 예배를 드리고 가셨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신 거. 근데 여기서 이분이 어느 순간 2부 예배를 안 드리시고 1부 예배만 주차 봉사만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주차 봉사는 왜 하셨냐면 이 주차부원들 관계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또 이분이 새로 사업 시작할 때도 이 주차부 부원들이 많이 도와줬고,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봉사는 하는데 예배는 안 드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좀 마음에 저도 좀 불편한 거예요. 이건 아닌데. 근데 그것도 또 얼마 안 있다가 그 봉사도 이제 한 주 왔다 갔다 이렇게 드문드문하게 되시는 거예요. 바쁘니까. 너무 원래 또 음식점은 또 주말 장사라고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근데 목회자로서 마음이 점점 이제 불편해지는데 솔직히 말씀 저는 그 말을 못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교회 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제가 갔을 때는 그러니까 과거 이야기는 들은 거고, 제가 갔을 때는 막 잘 되고 있을 때 제가 부임을 했기 때문에 이미 잘 하고 있는 분한테 괜히 잘못 말해가지고 무슨 저주하는 것 같고, 그렇죠. 사람이 굳이 듣기 싫은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근데 이제 지금은 와서 좀 후회는 되는데, 아무튼 저는 말을 못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저는 다른 교회로 또 부임지가 돼서 옮기게 됐습니다. 그 후에 한 3년이 지나고 이제 제가 결혼하게 될 때 그 주차부 우리 부원들이 다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안 보이셔가지고 제가 이제 한번 그분 어떻게 되셨냐 여쭤봤는데 결과는 그렇습니다. 너무 장사가 잘 돼가지고 그분이 이제 원래는 차라리 장사가 잘 되면 그 건물을 샀으면 좋았을 텐데 그 가게터를 근데 확장을 하신 거예요. 더 크게 확장을 하고 그래야지 더 빨리 벌고 더 빨리 하니까. 근데 이제 또 음식점 특징이 있잖아요. 확장하면 또 잘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이제 빚만 또 남고 가게를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그 3년 뒤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마음이 참 아프기도 하고 후회스럽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회복이 되었는데 그 은혜를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근데 물론 거기에 대해서도
그래도 그 가운데도 감사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이 그래도 그때는 집사님이셨는데 하나님이 참 이 집사님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렇죠. 징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한테는 그 집사님이 부자가 되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나 벌지 않나 이게 중요할까요? 아니요. 저는 하나님은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신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건 그분의 영혼인 거죠.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시죠.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듯이 하나님도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오히려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했죠. 오히려 그 징계를 통하여서 그가 또 깨닫고 하나님을 또 만났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를 주셨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물론 그 후의 소식은 저도 이제 미국에 와서 더 이상 듣지 못했는데, 근데 여기서도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신 말씀이 바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이 말을 한 번 더 깊게 생각하면 여기도 또 중요한 이 전제가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먼저 된 자가 하나님을 먼저 믿은 사람, 믿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불신자 가운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 가운데 나중되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중된다는 말 또 의미가 뭘까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냥 단순히 여러분 천국에 먼저 들어가는 거, 나중에 들어가는 거, 이 순서의 의미일까요? 순서? 아니, 천국 들어가는데 좀 나중에 들어가면 어때요? 제가 예전에 어릴 때 그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나는 천국에 변두리라도 좋아해, 문지기라도 좋아해. 어떻게든 들어가기만 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천국에 뭐 좀 늦게 들어가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천국만 들어가면 괜찮아요. 또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서 큰 상을 받는다는 의미일까요? 먼저 된 자가? 굳이 천국에서 큰 상 안 받아도 저는 들어가기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별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보시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버린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 어린아이와, 우리 마태복음 19장 그 위에 14절 바로 위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신다는 말씀을 하세요. 잘 보시면 지금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보다 우선시된 것을 내려놓지 못할 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된다라는 의미가 늦게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못 들어간다는 의미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말은 굉장히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달란트를 맡기셨어요. 맡기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러나 그 중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땅에 묻고 일하지 않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있는 것도 빼앗아 버리고 그 사람은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쫓아내셨어요. 분명히 신랑이 오는 것을 10명의 들러리들이 준비하였어요. 그러나 자신의 사명 감당하지 못한 5명은 뒤늦게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비유를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착각을 했었죠. 유대인들은 이미 할례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선민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다 보장되었다고 믿은 거죠. 주님은 아니, 너희가 먼저 된 자예요. 하나님한테 먼저 선택받았어. 그러나 너희는 나중이 돼요. 너희는 못 들어갈 수도 있어. 그럼 나중된 자는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뭐죠? 여러분,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구원은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고 순종하지 않았는데도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참된 믿음을 가졌을 적에 구원을 받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착각이에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선민, 택한 백성이요,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천국 백성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착각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도 그와 비슷한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지금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된 것이 있어서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나 자식이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자존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나의 지위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나의 직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착각하지 마실 것은, 주님은 내려놓음에 대해서 말하지 버리는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 버리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재물이 필요한 걸 하늘의 하나님도 아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줄 다 아신다. 다 버리라고 하는 것은 불교죠. 다 버리는 건 불교예요. 아니요, 주님은요,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 맨 마지막에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결론이 뭐였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하는 걸 요구하시는 거지 다 버리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자 청년 이야기도 한번 돌아가서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보면, 그래도 다행히 주님이 나이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요구를 모든 사람에게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생각하시고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이 든 사람한테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날 따르라? 힘들 거예요. 근데 청년일 때는 가능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으니까. 저도 청년 때 그래도 나름 집 한 채를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어요. 전 재산이긴 했지만 청년일 때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해보라면 저도 살짝 솔직하게 고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야지만 이게 가능한 일이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첫 소득을 하나님께 전부 다 드린다는 거, 그것도 저는 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했었어요. 교회에서 받은 첫사례도 드렸고, 사회에서 제가 일하면서 한 것도 다 2번 드려봤었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내가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참 중요한 거죠. 아까 제가 말했듯이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근데 어린아이들도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면을 말한 거죠. 어린아이의 긍정적인 면은 뭘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얼마 전에 그 애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가끔가다 친구들끼리 이 트레이드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물건을 바꿔요. 근데 어른인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우리 애가 가진 게 더 비싸고 더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주고 제 생각에는 정말 아닌 걸 바꿔온 거예요. 저는 솔직히 약간 속이 상해.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걸 가지고 바꿔왔냐, 이제 혼을 내려고 딱 하는데 옆에서 우리 와이프가 한마디 딱 하더라고요. 애가 그게 더 좋다잖아. 애는 이게 더 좋은 거죠. 이것보다 이게 더 좋은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제가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얘 입장에서는 어른은 이게 좋은지 이걸 따지는데 얘는 좋으니까, 그게 좋으면 자기한테 있는 걸 뭘 줘서라도 그걸 가지고 싶은 거죠. 어린아이한테 이런 마음이 있더라는 거죠. 어린아이는 우리는 뭔가 이걸
계산을 이제 어른들은 하는데 어린아이는 그게 좋으면 갖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라도. 때로는 떼를 쓰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한테 있는 거 뭘 줘서라도 그걸 갖고 싶은 거죠. 주님은 지금 바로 이 어린아이의 이런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정말 너가 영생에 대해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짜 믿음이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좀 이건 가슴 아픈 소리긴 하지만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가끔 그런 말씀하세요. 가끔 간혹 가다 보면 이 목사님들도 진짜 천국이 있다고 믿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대요. 저희 어머니는 뭐 아들이 목사니까 박 목사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늘 말씀하시는데, 그죠? 간혹 가다가 천국이 진짜 믿고 있는지 그 속에 담긴 의미가 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짜 소망이 있는지, 그 믿음이 있는지. 물론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그 소리 듣고 뭐 제 자신도 돌아보지만 우리가 꼭 목사만 들을 이야기는 아니죠.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정말 그것이 좋다면 못 내려놓을 것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자식을 내려놓는 것과 자식을 버린다는 의미는 분명 다릅니다. 부모를 내려놓는 것과 부모를 버리는 건 정말 다른 거죠. 성경은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했습니다. 절대로 효도하라고 가르치지 부모를 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죠?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 부모가 하나님보다는 앞설 수 없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먼저 된 자 나중되고 이 첫 번째 이 사건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너가 먼저 믿었어요. 너가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앞선 것이 있고 그것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그것이 재물이 되었던, 가족이 되었던, 너의 자존심이 되었던, 너의 감정, 너의 지식, 경험, 그 어떤 무엇이든지 그것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너는 나중되는 거. 나중에 늦게 들어온다는 것이 아니고 늦게만 들어가도 좋아요.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깨닫고 돌아온 것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도 끝까지 돌아오지 못한다면, 목이 곧은 백성으로 완고해져서 바로같이 돌아서지 않는다면, 나중된다는 표현은 주의 나라에 못 들어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심각한 말이에요. 길고 짧은 거 대보야 하잖아요. 그 말도 아니고, 늦게 들어온다는 말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 지키고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없도록 늘 살아가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진짜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거 정말 심각한 말씀이죠. 오늘 이 첫 번째 먼저 된 자 나중 된다는 그 의미,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오늘 이 본문에서 키워드는 내려놓음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없는 거,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 정말 천국이 정말 좋고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이 세상에 내려놓지 못할 것이 아마 없을 거예요. 100여 년 사는 이 세상 속에서. 근데 아까 버리고 무시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 거라사 광인은 자기가 직접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 따라간다고 했을 때도 주님이 거절하셨어요.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분명히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이걸 내가 억지로 하려 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는, 그때는 기도하고, 그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구나, 그것을 깨닫고 결단하면 아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또 복 주시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28절에도 하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주님의 영광의 그 나라에 있을 적에 분명히 주님께서 그 결단과, 그러니까 단순한 상급의 의미가 아니라 그 속에서, 그렇죠, 천국에서 뭐 큰 상 받고 작은 상, 이건 우리 세상의 기준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 영광의 나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한다는, 우리가 그 믿음과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 만날 때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